세상은 의외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여호수아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나와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입성은 못하고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1대, 2대 사람들을 다 죽은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3세대, 4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많아요. 그리고 많은 연구 자료나 도서들이나 또 학술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었더니 인생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진보,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좋기 때문에 긍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십 년 전에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반대가 부정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들이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썼고, 언젠가 또다시 그 말이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명쾌하게 요약됐습니다. 근데 교회는 긍정적 사고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면 그것이 세상의 긍정보다, 적극적 사고보다, 사람들의 경험, 이성 아니면 배움보다 더 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만사형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넘어서, 적극적 사고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네가 왜 어려움이 있느니? 왜 어려움이 있니? 구해, 찾아, 두드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이 아니라, 네 아내, 네 남편이 아니라, 너의 사업에서 갑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냥 말하세요. 구하세요. 어려운 거, 아파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배고파요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주 쉬운 거죠. 마태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받을 건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우리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로 뭘 하려고 하는 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거지만 기독교회는 아니에요. 무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 안에 안기는 거예요. 먼저 그 안에서 나 배고파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한 이 창조주 그분이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분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그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껌뻑 죽으세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시고, 비록 죄인이지만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네, 아주 단순해요. 얻지 못한 거 뭐야?
네가 부족한 게 뭐야? 네가 결핍한 건 뭐야? 구하지 않았잖아. 아주 단순해요. 그냥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밤낮 부르짖으라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단순한 거고요.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게 돼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건데요. 늘 항상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뜨뜻미지근해요.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부정적이에요. 항상 배타적이고요. 판단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많은 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데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주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만 하고 구하니까 그렇게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성숙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네, 세상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읽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뜻을 알게 돼요. 그때 그것을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과 전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꽃들도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먹고 살지 않니?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좀 구해보세요. 최소한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보세요. 형제들 간에 추석을 맞이하여 좀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왜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돼? 내가 왜 형제들을 내가 도와줘야 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당신을 그 가정에 요셉으로 만든 이유는 요셉과 같이 형제들을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준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했는데 너무 잔머리 굴리다가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돌리지 마세요. 나쁜 머리 너무 돌리다가 야가 빠진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냥 주님의 감동대로 살면 놀라워요. 저 가정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러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면 감동을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신부 신랑의 예표가 신부는 교회고 신랑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해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위하여 좀 일해보라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야가 빠지게 네 통장에 잔고만 올리려고 애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감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열매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같이 리셋시켜야 돼요. 기도를 리셋시키세요.
더 나아가 신앙을 리셋시키세요. 지금까지 타성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 되지 말고 한번 리셋시켜보라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우리 강릉에 가서 저녁 한번 먹고 오자. 가는데 차에 경보가 딱 뜹니다. 근데 계속 갔어요. 그래도 그냥 갖다 놓을 수 있겠지. 계속 뜨더니 몇백 킬로를 가면 아주 정지한다고 경고 문자가 딱 뜨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왔죠. 시골에 있는 정비사는 절대로 못 고친대.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 다음날 자동차 그 회사 정비업소에 갔더니 아주 쉬워요. 노트북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자동차 열어서 컴퓨터를 딱 장착시켰어요. 리셋 시켰어요. 다시 제로와 초기화 시켰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리셋 시키잖아요. 신앙을 리셋 시켜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를 한번 다시 리셋 시켜보세요. 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새 출발해 보세요. 바로 제가 그겁니다. 올해는 유대력으로 5782년인데 9월 7일이 새해인데 변화의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의 해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붙일 거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날 텐데 내가 이 파도를 잘 타고 가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나의 기도들을 리셋시키자. 그렇게 나갔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해요.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아들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성의 남자들과 거짓 약조를 맺고 다 살해했습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도 그건 엄청난 죄악인데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끝장난 겁니다. 언제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세겜성 이웃의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문에 쳐들어오면 다 멸절당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악이 커요.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었거든요. 젊은 날 야곱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옛날에 베델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겜성이 너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홍대 앞이에요. 압구정동이에요. 강남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머물게 된 거예요. 계속 잘 사는 거예요. 딸이 문화에 취해서 귀걸이, 목걸이, 타투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옛날 내가 약속했던 거, 마음속으로 담임 목사에게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 하는 거 다 내가 다시 한번 시행하겠다고 리셋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신상들을 버리고 2절에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고 의복을 바꿨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젊은 날에 서원했던 것들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주님이 부르실 거라고. 그래서 4장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 가나안 일대의 모든 족속들이 창칼을 들고 이 야곱의 일가를 몰살시키려고 다 준비했던 거 야곱도 알았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세상이 엄습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가 전도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마지막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시아, 이 터키 지금의 북부 지방, 이 터키 지방이 그 당시는 유럽에서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 지방을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바다를 건너 저 그리스 지금의 마게도냐 지방에 갔습니다. 내가 익숙한 땅, 내가
잘 아는 언어, 경험한 이 땅을 버리고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강권하신 대로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이 성령이 감동을 줬더니 바울의 후원자가 됐어요. 선교의 조력자가 됐습니다. 그의 물질로, 그의 후원으로 오늘 선교지의 교두부를 쌓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깐죽깐죽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여러 기사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제자는 말합니다.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돈이 없지요. 또 있어도 슈퍼가 없어요. 그리고 문 닫았고요. 또 사러 가도 이만한 사람을 먹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지만 신앙은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식과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런 것들은 상상하지 않아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슈퍼마켓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한 물건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말입니다. 인간적 사고들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안드레가 다른 어떤 자료에 의하면 아부드라고 하는 소년의 보리떡 5개와 생선 보잘것없는 거, 뼈만 잔뜩이고 대가리만 큰 거, 전어 같은 생선 2마리 들고 먹으려고 하는 애한테 가서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자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겠느냐고. 그래서 안드레는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들고, 이것이 뭐 별거는 되겠냐마는 하고서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축사를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누가 만든 재배한 과일과 떡과 누가 잡은 고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고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안드레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개입을 했어요. 주님이 개입을 하니까 하늘에서 오병이어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벽돌이라고. 유브라데스강 유역에 시날 평지가 있고 그 시날 평지에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바벨 도시의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바벨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이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벨 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에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로부터 오는 걸로만 섬겨야 되는데, 저들은 인간의 재능과 인위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벽돌로 하나님을 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단을 쌓거든 흙이나 돌로 쌓고 그 돌을 절대로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벽돌, 타일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흔들어 붙여요. 어떤 사람에겐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어떤 돈이 벽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흔들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한 번에 거둬가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교회당 한 번 일주일에 못 와요.
앞자리도 못 앉아요. 여러분 교회당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요, 절대 제정신 가지고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도 간신히 오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이곳에 무릎 꿇고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로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 저분과 독대하면 하늘로부터 놀라운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20년 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할 때 왕십리 그 교회 교인들 중에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돈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돈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돈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교회를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내가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그랬더니 그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 예배당을 건축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벽돌인 거예요. 오직 산돌이신 리빙스톤 그분 예수님, 흰돌이신 백석이신 그분, 모퉁이 돌 코나스톤이 되시는 그분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내 생애의 인생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던져주셨을 때, 그분이 날아왔을 때 나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높이 세워줄 수 있어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을 때 내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돌로 표현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결정적인 응답은 항상 하나님이 하늘부터 역사하셨어요. 홍해 바다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인간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의 적군이 금방 우리를 몰살시킬 것 같았는데 자고 났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가 할 일은 전리품을 주는데 살이나 걸렸더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큰 일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오병이어가 하늘에서 내려왔지 슈퍼마켓에서 사온 떡이 아닙니다. 어디서 재배한 어떤 곡식이 아니고 과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그 믿음의 소년 아브드의 오병이어 도시락, 안드레의 오직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늘에서 오병이어가 내려왔어요. 유대력의 9월 7일 5782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기류를 맞이하게 돼요. 이 영적인 파도를 타고 갈 때 여러분 리셋시키세요. 신앙을, 여러분의 기도를 다 리셋시키세요. 내가 왜 구해도 얻지 못했는가? 내가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항상 똑같이 뛰어봤자 계집지붕위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내가 새롭게 내가 리셋시켜버리겠다. 그러면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쉽게 아쉬울 때만 와서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가 되세요. 그 여자의 얼굴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의 진심 때문에, 그 남자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 남자의 신앙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오직 그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의 손, 그의 지갑, 그의 통장, 그의 잔고, 주어지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당신 하나를 보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아주 중요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어떤 건물이 내려오는 거 아니죠. 뭐예요? 신랑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떤 사람을 인간적인 관계로서 사바사바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건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계획과 사람을 의지하고 나간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리셋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셔야 됩니다. 나의 사업, 나의 기업,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교회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나의 기도, 나의 신앙 리셋시키겠습니다. 기도합니다.